기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이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어.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운데 대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기쁨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32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멸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시내산에 내려와서예요. 아론은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32장 34절에 보면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앞길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33장으로 넘어와서 33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언약을 지키시기는 지키셔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3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32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참 화가 내셨을 때 시내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즘 말대로 손절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중보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가 길은 다 마련하고 준비해 놓게. 근데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3절 후반절에 있어요. 3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3장 후반절이 더 중요해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 수도 있다 얘기한 거예요. 계속 너희와 함께 같이 가다가는 언제 너희들이 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심판하시고 이 백성을 또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같이 안 가겠다. 네 백성 네가 데리고 그냥 올라가. 내가 길만 준비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이었던 장신구두를 다 떼라고 명령한 다음에 백성들도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고 놀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오늘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임재,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까지 계속 이 백성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이 백성 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중보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좀 기억해 달라 그거였다면 이 세 번째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얘기해요. 요게 이제 오늘 설교를 푸는 핵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17절에도 반복해요. 왜 반복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복하겠죠. 17절을 봅시다.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이름을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여기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너의 이름의 뜻을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가 무슨 뜻일까요? 건전함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어요. 물에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노예의 아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해서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살려놓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어요. 모세, 건져냄을 입은 자,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인물들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는 무슨 의미예요? 그 인생의 일평생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건져내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건져내지 않으면, 건져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삶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말과 네 이름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고 있느냐? 모세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모세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백성도 나와 똑같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져내고 살려주신 것처럼 이 백성도 결국은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족속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려고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백성 끌고 네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가셔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앞에 지시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백성 끌고 네가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너 쉬어, 내가 이 백성 끌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다는 얘기를 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구하는 이 은총이라는 것은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말은 주님과 이 백성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이 동행하는 말을 동행해야 된다는 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 16절 말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안 가시려면 아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를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는 얘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예비하셔서 그 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족속들을 다 싹 물리쳐 주실 테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끌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서 그냥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풍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만 가득가득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돈이 많은데 뭐 돈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돈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라면 돈도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돈은,
하나님이 없는 복은,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은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의 절정인 거죠. 16절에 봅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왜 구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별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가 아주 그냥 콕 집어서 그냥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한다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친히 가리라. 내가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세 번째 중보 기도만에 열리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열려서 같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 가나안 땅은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33장 3절에도 볼까요?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는 주겠는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돈도 많고 풍성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텐데 나는 너랑 같이 안 가. 이게 굉장히 큰 양면성,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모순.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아주 기가 막힌 양면성이 있는 땅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 입구예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보고 와요. 그리고선 나중에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의 과일을 보면 너무나도 당도가 높고 그리고 그 풍성하기 때문에 대추야자라는 게 있어요. 그 대추야자를 먹으면 그냥 설탕을 그냥 씹는 것 같아요. 너무 달아가지고. 우리 달짓 난다고 얘기죠. 충청도 사투리는 달짓 난다고 하는데 너무 단 걸 먹으면 몸에 몸소리 칠 정도로 꿀을 막 몇 스푼 먹으면 이렇게 달짓 나는 것처럼 그게 대추야자가 그렇게 달짓 나는 과일이에요. 오렌지도요 이렇게 한번 까면요 손에 이렇게 묻으면 손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진액이 묻을 정도로 그렇게 당도가 높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뭔 의미인지 우리가 가서 보니 알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이제 계속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 선조들. 한 마을이 그냥 골리앗이에요. 마을 전체가.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고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32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족속들이 몰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인 족속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거인들과 우리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가나안 땅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풍성할 땐 또 그렇게 풍성해요. 근데 이 땅이요, 기근이 엄청 많이 드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요? 기근이 생겼죠. 그래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야곱과 요셉 시대에도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70명의 그 애굽 식구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전부 다 피할 만큼 기후 변화가 엄청 심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날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땅은 아주 묘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애굽 땅처럼 그 나일강의 물이 풍성하게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도요, 그 비를 다 흡수해 버려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 내리면 가을에 내려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가 아니에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때 파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여름엔 파종 못해요. 더워서, 건기라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때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겨울 내내 그것이 자라다가 이 추수하기 전에 한번 비가 또 내려줘야 이 과일이나 이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봄에 내려요. 적당한 때 적당하게 이게 딱 알맞게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맞고 적당하게 내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과일과 풍성한 곡식들이 열리는 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루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을 통과시킨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매년 똑같은 때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풍성하게 보이는 땅이 언제라도 기근이 드는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가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 왜 하필 하나님이 그런 특수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크고 두려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 족속들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250만 명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은 광야에서 사는 아주 전투적인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들을 전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건을. 왜 그런 사건, 왜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는 저 모세가 손 내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의 품질이 높아진 거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의 품질이 높아진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10년 전, 5년 전에 살던 내비게이션이 지금 거보다 훨씬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데이터가 쌓이질 않았어요. 도로, 상황, 환경, 그리고 도로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 겪어요? 가끔 이렇게 인터넷 글을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있더라, 아니면 뭐 가다 보니까 절벽 앞에 있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죠.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빅데이터라고 해요. 이거를 데이터가 10년 동안 쌓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운전 습관과 기록과 도로 상황과 이런 데이터들이 막 쌓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비가 잘못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끔 남자들이 이렇게 하죠. 이 내비 별거 아니야. 내비보다 난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어. 물론 그런 가끔 골목길이나 내비들은 되게 큰 도로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길을 특수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데이터가 10년 이상 쌓였기 때문에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비를 이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분명히 뻥 뚫릴 텐데 근데 내비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앞서 그 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얼마나 막히는지, 그리고 돌아가도 이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른지를 그 빅데이터가 잘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신 분이 없으셔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수많은 삶을 하나님께서 빅데이터로 축적해 놓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습관과 태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돈 많고
행복한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주의 가장 큰 빅데이터이신 하나님을 우리 출애굽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부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멸의 땅이 된다고 얘기해요. 진멸의 땅.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우리 신명기 11장 펼쳐놓고 계셨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진멸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멸됐잖아요. BC 566년에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땅은 진멸의 땅, 멸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증명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반대로 암울하고 비참해 보이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땅이 될 수 있어요. 250만 명이에요, 여러분. 250만 명. 250만 명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곡식 한 톨 나오지 않는 그 광야를 40년을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기적의 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여도 그 땅이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래도 모세가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탁월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야. 오늘 우리가 300장 찬송 불렀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는요, 그 은혜를 다 받았어요. 바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행복하고 막 즐거워서 펄펄 뛰는 삶을 산 게 아니었잖아요. 건강 문제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 안 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눈에 보이는 전일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자 바울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고백해요.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바울까지 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결국 그것이 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나 조건으로 나를 채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걸로 안심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쌓인다고 그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살기에 평안하게 풍성하게 쌓아놨으니 내가 이제 먹고 즐기자 라고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당장 네 영혼을 오늘 이 밤중에 데려가시면 이 쌓아놓은 곳은 눕게 되는데,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복 받았다 했는데 뭐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23편 읽고 마칩시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시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천천히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유일한 고백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왕인 다윗이 뭘 고백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유일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0장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무복으로 넘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될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